반갑습니다. 오늘은 독일 사람들이, 독일 신학자들이 한때 신학계 전체를 막 뒤흔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동안에 한 100년여간, 한 세기 정도를 독일 신학이 그저 온 세계 신학을 마저 주도하듯이 이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두된 이야기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그런 시대는 세계관 자체가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신화적 방법을 빌려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신화적으로 기록된 것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나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신화의 옷을 벗겨서 그 안에 신화나 설화나 그 너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 그 진실을 바로 읽어내 가지고 이걸 전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성경을 안 집어 던지지, 이 신화가 가득한 이런 책을 갖다가 문자대로 믿으라고 하면은 현대인들이 이성주의, 과학주의에 세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견뎌내겠느냐 하고 성경을 무척 염려하면서 성경이 신화 혹은 설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대로 읽으라고만 안 되고 그걸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면서 그 해석학적인 신학 혹은 그 비신화화 신학 아니면 또 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 이렇게 해서 큰 그 혼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염려대로 사람들이 성경을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은 믿음을 포기하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신학자들의 좀 진실하지 않은 자기 착각에 빠진 그런 신학 때문에 더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차라리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 성경이 정말 신화일까 아니면 설화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잠깐 같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창세기는 그냥 신화나 혹은 설화 아닌가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어디서 아마 그 독일 신학자들이 쓴 어떤 그런 신학 서적을 접했거나 또 그런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를 들었거나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신학자들 자체가 이제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그 기적이나 표적들, 이런 것도 사실로 보려고 하지 않고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성경을 아주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이성주의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성경을 사람들이 집어 던지지 않고 교회를 등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한답시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다른 신학자는 대개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성서신학,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성서신학을 하신 분인데도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했다는 게 실제로 그런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신화적인 방법으로 그런 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도 보니까
실제적 예수는 성경에 안 보이고 이미 그리스도화된 신화적인 옷을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적 예수라는 알맹이는 온데간데 안 보이고 그 신화의 옷을 너무 겹겹으로 껴입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실체는 이래갖고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의 옷을 다 벗겨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이 루돌프 불트만의 비신화화 신학이야. 좀 말이 발음이 그렇죠? 우리말로 이제 굳이 말하면은 신화의 물을 다 빼고 신화의 옷을 다 벗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말을 써놨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정말 뭔가 이걸 읽어야지 성경을 문자들이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데 물든 사람 지금도 성경을 문자대로 읽는 사람은 문자주의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줄 모르고 이상한 주장을 해요. 자, 그 불투만의 비신화화는 그저 창세기 같은 것은 또 나중에 헤르만 뭉켈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건데 이 시대 참 한 100년 어간에 나타난 수많은 독일 신학자들이 정통적인, 다시 말하면 이제 루터나 칼빈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어떤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교리에서 벗어나고 성경에 대한 정통적인 어떤 그 신학에서도 벗어나서 정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이런 걸 막 따지는 거죠. 불트만뿐 아니라 19세기, 20세기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냥 초월적인 분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실존주의에 세례받은 그 시대가 그 실존이 뭐냐면 실제 존재하는 실존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실존이면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그때 신학은 신학이 아니고 인간학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인간이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이런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다 신화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신화의 옷을 벗긴다 이런 참 웃지 못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나 바벨론 신화나 이런 신화와 성경을 대조해 보면은 성경이야말로 사람들 의식에서 신화를 싹 걷어내려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트만 같은 사람을 보면 좀 지금 보면 좀 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안경 다 벗고 렌즈 다 빼고 맨눈으로 성경이라는 안경, 신약하고 구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삼위일체를 보고 또 그 하나님 뜻을 읽어내면 그만이야. 그래 단순화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을 걸 염려해가지고 왜 너무 신화적으로 기록해서 안 믿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신화를 빼가지고 믿게 하겠다고 하는 그 시도가 오히려 성경을 더 못 믿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예, 불트만 같은 학자가 자기 딴에는요 당시 자유주의 열풍이 초월적인 기사나 혹은 이적을 기록한 성경이 있다가 이게 도저히 그 과학주의에 합리주의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믿는다 해가지고 어떻든지 이 신화적으로 기록됐다고 자기 착각을 한 그런 부분을 다 넘어서 진짜 그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뭔지 이걸 찾아서 읽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보면 참 어이없는 얘기인데 한 그림을 한번 봐요. 불트만이 쓰고 있는 내가 볼 때는 불트만 자기가 잘못된 안경을 쓴 거야. 무슨 안경이냐? 성경을 지레 그냥 신화라는
관점을, 선입관을 가지고 본 거예요. 신화적인 안경을 자기 렌즈에 끼웠어. 그리고 한쪽에는요, 한쪽 렌즈는 실존주의, 한쪽에는 신화론, 이런 렌즈를 쓰고 성경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성경이 바로 안 보인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바로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나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 같은 것도 안 믿으시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한동안 혼란에 빠졌다가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엉터리 그려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정말 그 어이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또 그 불트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고, 지금도 신학교 가가지고 아 그랬구나, 불트만이 맞네, 성경이 온통 신화네, 그러면서 혼란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헤르만 궁케라는 사람은요, 창세기는 설화집이다, 설화. 역시 또 한쪽 눈에는 설화라는 렌즈를 끼워 놓고, 또 한쪽 눈에는 그 시대의 실존주의 철학의 렌즈를 끼워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바로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어떤 무슨 주의가 붙은 그런 렌즈를 자기 눈에 끼워 가지고 그런 선입관이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요, 바로 시험에 빠집니다. 다 빼라고, 그런 렌즈를 다 빼고, 정말, 성경이라는 안경을, 한쪽에는 신약 성경, 한쪽에는 구약 성경,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만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계명을 따라서, 어떻게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하느냐, 이걸 읽어내면 성경이 바로 읽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독일의 그 엄청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독일이요, 얼마나 천재가 많이 나왔느냐. 마르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강조하고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루터 이후에 정말 독일에 복을 주셨는지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루터 이후에 한 250년간에 걸쳐서 배출된 독일의 천재가 줄을 잡아서 600명. 여러분, 그 독일에 나서 천재는요, 모든 학문에 골고루 천재가 나와요. 그런 천재가 일반적으로 같으면은 한 나라에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도 어려운 천재가 독일에서 250여 년간 동안에 600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든지 뭐 음악이든지 과학이든지 천문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막 학자들이 쏟아져 나와요.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린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책이 얼마나 두꺼운 거 좀 짐작이 가시죠? 이게 1400페이지 좀 되는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 저먼 지니어스야. 독일의 천재들, 독일이 배출한 천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이게 책을 읽어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천재들이 이 성경대로 보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만 오버 센서를 한 거예요. 너무 넘겨 짚어가지고, 성경의 신화일 것이다, 설화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헷갈려버려. 자기가 그 시대의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성경은 이게 너무
조악하고 너무 유치하고 너무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이 자체 문자를 읽어서 이게 진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의 총신대라든지 고신대 같은 그런 보수주의 그런 신학에서는 아예 이런 독일 신학을 뭐 다 싸잡아서 무조건 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하고 다 믿어버리고 안 보려고 그러는 입장이라. 그건 믿을 필요는 없지만요. 공부는 할 필요가 있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다가 왜 헷갈렸는지 그건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장신대에서 잠깐 뭐 공부를 했지만 장신대 쪽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다가 어떤 착각으로 빠졌는지 현대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뭐 많이 공부하지도 못했고 그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다가 잘못된 렌즈를 끼고 본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바로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독일 신학이나 유럽 신학 전체에 빨리 실망을 했어요, 제가요. 신학을 하고 신학에서 실망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성경으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 가지 슬로건이 신학을 넘어서 철학을 넘어서 과학을 넘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리고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빠르게 기록된 원 목적대로 가르쳐서 거기 그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을 길러내자. 이게 저의 신학의 주제고 우리 에스라 하우스 모토가 돼요. 자, 이런 그 헤르만 궁켈이나 루돌프 불트만의 그런 신화설 또 뭐 설화설 혹은 또 실존주의 이런 철학의 안경을 다 렌즈를 빼버리고 이 렌즈 한번 봐요. 이 렌즈 뺐잖아요. 그냥 맨눈으로 아니 막 맛보기든지 안경 아예 벗어버리든지 그냥 성경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렌즈 이것만 가지고 이 두 책을 가지고 이 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되 이렇게 봐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딱 보이게 읽어야 돼. 그래 읽어야 제대로 읽은 거야. 그리고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다 이렇게 또 보이게 또 읽어야 제대로 읽은 거야.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균형을 이루게 그리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제는 그리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이요 성경 66권에 빨리 통달해야 돼. 괜히 신학책을 가지고 뒤적거리면요 그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성경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요절 몇 절 빼가지고 잘 된다 복준다 그래 거짓 위로하는 예화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런 엉터리 설교하고 마는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설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절도 안 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뭐 좋아하던 시라든 그런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저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성경 66권을 빠르게 가르쳐야 돼. 일반 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이 책 했다 저 책 했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요절을 했다가 예화를 했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꺼운데 언제 그다 가르친다 언제. 저는 지금까지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성경을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더디 가르치고 이거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화, 아주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단순하게 성도들에게 창세기가 본래 말씀하시는 건 창세기 내용은 스토리는 이래 돼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보시라. 그래 창세기를 공부할 때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한 책이냐,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읽어서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간단하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신학교의 큰 문제가 뭐냐, 성경을 과잉 해석해. 너무 해석한 걸 또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게 성경보다 쉬워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 성경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 이게 유럽 교회가 큰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 해서 빨리 성경을 돌아와서 짧은 기간에 성경 공부하는 건 4박 5일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정리해서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휴식 시간 없이 그저 식사 시간 30분씩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4박 5일 동안에 일단 숲을 보듯이 일단 다 보게 해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또 하는 것은 예배 시간 때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이렇게 한 주간에 3번을 설교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도 지금 성경 배열된 대로 하지 않고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해가지고 완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스토리텔링이 되게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속극처럼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대하 설교, 대하란 말은 역사, 대하 드라마 하듯이 설교가 에덴 동산에서 시내산, 갈보리산, 세안나가 세 땅까지 큰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해요. 연속극처럼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런 설교를 제가 대하설교 유튜브 계정에 올려놨으니까 우리 특히 목회자들 한번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거나 책망 듣지 않으려면요, 성경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빠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자도 우리가 66권을 맡았으면은 66권을 바로 전해야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건너뛰고 저거 생략하고 저거 무시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목사에게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메신저, 대언자의 성실이 뭐냐? 빼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 66권 이것도 안 전하면서 짱구 자꾸 보태지 마요. 자꾸 무슨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